샬롬. 샬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사하셨던 그것대로 옆사람들, 앞사람들, 뒷사람들에게 샬롬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 발 옮기셨습니다. 그 한 발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발 잘 옮기셔서 한 주 한 주가 연결되어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삼위일체. 그렇죠.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삼위일체 주일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또 요한 웨슬리가 286주년 회심 주간이에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의 286주년 회심 주간하고 겹쳤네요. 그리고 또 오늘 이따 영혼구원 발표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로서는 영혼구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 개의 그렇죠?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는 어떤 걸로 정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 개가 겹쳤어요.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우선으로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큰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웨슬리도 이 삼위일체 아래에 종속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우리는 영혼구원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을 왜 오늘 드리는가?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이 왜 중요한가? 삼위일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엄청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딱 이 말씀을 꼭 받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론 때문에 이단들이 여기다가 극성을 떱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단이 파생하는 경우가 삼위일체론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무슨 절이었죠? 네,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었잖아요. 이 성령 강림절은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하셨지만요, 하나님은, 제가 자꾸 죄송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교육? 천재라고 하면 안 되지만, 천재세요. 아무튼, 인간의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요, 교육 천재일 뿐만 아니라 선교 천재이셔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서 일어났거든요. 도시 전체가요, 완전 들썩들썩한 사건이었어요. 그냥 사건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탄생돼요? 교회가 탄생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생일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발생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출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됐어요? 2000년 동안이나 그 교회가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사건은요,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교회로 2000년 동안 오늘 설성 감리교회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렇죠? 누구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120명의 문도들이 어디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하기 힘쓸 때 이렇게 엄청난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 실제 사건이 교회로 탄생됐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의 말씀만 남아있죠. 그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오십니다. 교회는 그것을 향하여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절이에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아니 왜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 오늘도 삼위일체 주일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강단 장식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삼위일체 주일부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끝났기 때문에 일상역으로 바뀝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드렸죠. 거기에 보면 초록색 보면은 창조절이라고 써있죠. 네, 창조절로 들어갑니다. 일상역이에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오순절이었는데 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가? 삼위일체는 일상 속에서 영혼 구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 그냥 일상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선교 집중적으로, 영혼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이제는 영혼 구원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삼위일체 주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책에 딱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도 고백하고. 신천지 이단은 이 사도신경 고백 안 해요. 거기다가 자기네 교리를 넣기 때문이에요. 그 삼위일체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네, 있을 것 같죠. 제가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어야 되죠? 또 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구절이 아니라서 제가 다 찾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말씀은 성경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세 분이구나 알아냈어요. 그렇죠? 왜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한 분이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왜요? 구약에서 계속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위격이라고 해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왜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는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다음 PPT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이루시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 다음 표시를 볼게요. 네. 세 분이 각각 이렇게 잎사귀가 세 개처럼 보이시나요? 네, 성부 가운데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위격이 다른 세 분을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표시를 나타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요 이루시는데요, 그 전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까도 이경 고사님이 이렇게 일하러 가실 때 너무나 아름답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없구나 고백하셨어요. 진심이에요. 정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무슨 사건이요? 선악과 사건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단절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려면 누구 수준으로 돼야지 들어가요?
중요하냐면요. 선악을 판단하는 게 누구 기준이 됐어요? 그쵸. 인간의 기준이 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요. 교회를 오면 다 죄인이래요. 나 죄인 아닌데? 나 죄 지은 적이 없는데? 그건 누구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쵸. 내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감옥 간 적 없는데? 그거는 어떤 나라 기준이에요?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 맞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처음 딱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해요. 막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해요. 그렇죠? 나를. 그렇지만 그 사람은 속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판단이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요. 어떤 기준이에요? 그게요?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근데 그게 내 기준이기 때문에 죄라고 인식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죄로 단절된 인간은 그래서요. 하나님밖에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죽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막 하고 있는 게 인간의 상태예요. 지금 죄의 상태예요. 얼마나 파닥거려요. 그게 인간의 상태라고요. 지금 우리의 상태. 또 하나를 예를 든다면 뿌리가 뽑힌 나무랑 똑같아요. 어때요? 시들해요. 내 사회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 존재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요. 인간 상태는요. 일단 짜증이 나요. 왜요? 내가 기준이라서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면 다 짜증이 나요. 분노가 치밀어요. 화가 나요.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그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의 맛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망의 맛을 아침마다 느껴요. 짜증나요. 몸이 찌뿌둥해요. 비가 올라오면 더 그래요. 불안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우울해요. 조금만 기분이 좋았다가 금방 또 사그라들어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에게 있는 죄의 맛이, 사망의 맛이 어떻게 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물을 떠난 물고기요.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파닥파닥거리거나 시들시들한 상태의 그 존재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를 하나님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요? 네, 강력해서요. 왜요? 죄가 강력해서.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 계속 있다가 갑자기 햇빛을 보면 어떻게 되죠? 실명돼요. 눈이 멀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죄된 본성 가운데 있다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죄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명되잖아요. 너무나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죄로 어두워서 죄의 싹이 사망이라서 그 죄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반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음을 믿어요. 그렇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죄로 깬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구속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우리는 구약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누구 죄를 사야 돼요? 인간의 죄를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제사를 계속해서 몇천 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 양을 잡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구나 하고 훈련했단 말이에요. 구약 때. 그러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진짜 속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오리지널 가스펠, 다시 말해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사해주겠다는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네, 죄를 사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죽으셔야만 했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지만 다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살아나셨거든요. 대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쵸? 다 이루셨어요. 그랬을 때 증명이 일어나요. 죄를 사해줬다라는 증명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지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사람이 찢으면 어디서부터 찢어야 돼요? 아래서부터 찢어야 되겠죠. 위에서부터 찢어야 되는데 휘장의 두께는요. 얼음이 한 뼘 정도로 되는 그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짰단 말이에요. 실로. 칼로 해도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순간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고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나 보다.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에서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찢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이요. 누구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요.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요,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물고기처럼 파닥파닥하고 나무처럼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죄가 해결되었어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역사 속에서 다 밝히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령께서 어디로 오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이 죄된 인간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건을 통해서는 뭐가 발생했어요? 교회가 발생된 거예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정신을 좀 잘 차리셔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대속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인간이에요. 우리죠. 우리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인류예요. 그런데 성령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어떤 영이냐면요, 성령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나의 자유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아무 데서나 발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인류 만물을 위해서 창조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기용 권사님이 운전하고 하면서 너무 아름답다 사람들도 느끼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온 인류로 오셔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성령은요 그냥 오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을 때 내주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아무 때나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예요. 독생자는 세상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제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한 그 공동체를 정통성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식 채널이에요. 정통성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돼요. 거룩하신 성령이에요. 거룩하신 성령. 어느 수준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 성령 강림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그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령 오기 전까지는 12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다 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뭐 잡으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요. 눈에 예수님이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막 쫓아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도 쫓아가서 얘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 알을 먹여라. 얼마나 가르쳐요. 왜요? 부활은요 제자들이 눈으로 봐도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성령 기다려라. 왜요? 기다리는 심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 세상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주셨고요. 예수님도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지만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제 이 땅은요 종말론으로 가고 있어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서 성령 시대에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누가 찾아왔어요? 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을 볼게요. 3장 1절 읽어볼게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주님 중에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뭐래요? 지도자. 지도자래요. 지도자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사내들이 공의회. 사내들이 공의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압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이 공의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정치 지도자였고요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어떻게 해요? 권위가 높아요. 지금 검판사 정도 수준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이 공의회는 딱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그래서 70명의 사내들이 공의회였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가장 거기서 큰 리더였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사내들이 공의회였어요. 보세요. 우리가 니고데모 하면은 언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쵸?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는요, 니고데모가 찾아왔대요, 예수님을요. 그리고 되게 공손해요, 예수님한테, 그쵸? 그러면은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혼자 읽을 때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공손히 와서 랍비여 막 이러잖아요. 보세요.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이 공의회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몇 살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죠?
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중요해요. 그때 받을 수 있게. 네. 나이가 돼야지 30대. 네. 성전에서 남자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30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30대에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니고데모는 그러면 최소 30대가 넘었다. 그리고 70명 중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경륜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른이에요. 그리고요. 니고데모는요. 무슨 파예요? 지금 나와 있어요. 무슨 파래요? 그쵸,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파래요? 바리새파. 바리새인하면 우리는요, 아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바리새파는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존경하는 학파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옛날에 서당 있었죠. 순장님을 무시해요, 동네에서? 아니죠. 동네에서 순장님 하면은 다 인정했어요. 막 지방도 쓰고요, 무슨 일 있으면 한문으로 막 써주고 이런 사람이 훈장이었잖아요. 훈장 같은 사람이 바리새파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형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질책해서 우리가 바리새파하면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3장 1절 보니까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데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명망이 있고 그죠? 높은 신분인지 좀 이해가 되셨죠? 나이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라는 말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데라는 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앞에 사건을 잠깐 가볼게요. 그래서요.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으나 예수는 우리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리라. 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요, 너무나 많은 표적을 일으키니까 막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를 예수님이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잘 되려고 따라왔거든요. 내 병 고쳐보려고, 내 자식 잘 되려고. 예수님이 그쪽 오병이어 막 사건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 좀 되보려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해소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앞에, 불상 앞에 절할 때 왜 절을 해요? 비나이다 지극정성으로 내 자식 잘 되길, 나 잘 되길, 병 낫길 이러면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거를 추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누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요. 뭘 보고 찾아왔대요? 표적을 보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도 그 속을 다 보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너희들 이 땅에서의 복을 원해서 따라오는 거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 헛된 믿음을 딱 간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2절 가볼게요. 2절 시작. 그가 앞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를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니. 그쵸. 앞에서 지금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뭐라고 불러요? 네, 랍비어라는 게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선생님이라는 건 지금요, 교수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훈장님 했을 때 얼마나 그 속에 경외함이 있어요. 존경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이 나이도 많고 권력도 있고 굉장히 지체가 높은 분이 몰래 찾아와서 라비어 선생님 표정을 보니 당신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딱 알아챈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3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어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대요? 볼 수가 없대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거듭났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쵸, 영이시다. 영이에요. 그쵸? 원래는 우리가 육체를 가졌어도 죄가 단절되기 전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왜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됐다고요? 그럼 영으로 됐어요. 영은 눈에 보여요? 그럼 뭘로 보나요? 네, 영으로 봐요. 영은 뭘로 느껴요? 마음으로 느낍니다. 마음으로 보여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기도 해요. 눈 보면 사랑하는 집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보나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얼마나 이뻐요. 그냥 손주가 뭐 돈 벌어 와서 이뻐요? 존재 자체가 이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은 죄로 어두워서 안 보여요. 마음으로 보입니다.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이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느 나라를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어떤 나라로 대답해요? 그쵸? 이 세상 나라 기준으로 대답하는 거 이제 보이시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반응은요, 항상 우리의 죄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으로 자꾸 주님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지혜가 없어요? 굉장히 박학다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의 계명으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아까는 예수님이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 없다. 큰일 났네요. 아까는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요, 뭐와 뭐로 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요, 뭘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은 뭘로 씻김 받았어요? 물 세례로 세례 요한에게 죄시킴을 받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전가 받으셨어요. 오히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의 죄사함이 있어야 누가 오셔요? 성령이 임재하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아요. 첫 번째 외치셨을 때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 똑같은 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할 수 없다. 반드시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절을 가볼게요.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그래서요, 이 지금 예수님이요,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데 니고데모는 무슨 얘기를 해요? 네, 세상 나라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수준을 그 수준으로 내려주신 거예요. 세상 나라 기준이 아니야, 영의 기준이야, 육이 아니야, 영이야. 어떤 영요? 사랑이요. 7절 그래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네,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니고데모는. 왜 놀랄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요 성령이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에요. 죄가 해결돼야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간구하면서 진짜 하나님 원합니다, 갈망할 때 임재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러고 있어요? 아직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이 정도 수준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어려워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직 성령이 오시기도 전인데 지금 성령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8절 읽어볼게요.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이리로 물매 내가 그 소리를 들었더라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알지 못한다. 오?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성령이 오면 다 알 것 같아요. 해결될 것 같아요. 뭐든지. 그래서 맨날 성령을 구해요. 제가 저녁마다 울면서 구해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도무지 제가 해석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이 상황과 여건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또 울고 또 그 자리에 누워서 또 울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뭐예요?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성령인 줄 안돼요. 바람이 불어요. 그쵸? 어디서 부는지 이렇게 풀이 흔들리면 아, 동쪽에서 부는구나, 서쪽에서 부는구나 보이잖아요. 그쵸? 예수님이요,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너희들이 성령으로 난 거 잘 모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저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숙제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숙제냐고요. 나 거듭나고 싶은데 거듭났나 안 났나? 오늘 뭐래요? 알지 못한다. 알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요? 그렇게 성령이 강타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바람처럼 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다양하셔서 무엇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 그 은사에 맞게 다르게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맞게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니고데모에게 맞게 지금 바람이 부는 거야. 몰라.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해석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 한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알지 못해. 위로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계속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한 발 내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줄여서 딱 한 구절로 나타내면 어떤 구절이 배꼽 구절일까요? 말씀드렸죠. 뭐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은 제가 일부러 PPT를 안 만들어서 자존심이죠. 우리 외워볼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해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누구에게 있네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 그 신령에게 있네요. 성령이 임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으니 사랑에 반응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사랑이라면 그곳에 하나님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거든요. 바른 것,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의 판단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인가? 니고데모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명망 높은 어른에게 예수님은 그 수준에 맞는 해답을 주십니다. 아직 성령이 오기 전에. 놀랍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요, 항상 방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요? 사랑의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선악감의 기준으로 선을 그었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이루어, 저 사람은 나에게 좋아, 속으로 계속 판단하지. 그러나 이제는 사랑이 이끄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야 돼! 이런 사명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공식적인 채널이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그곳에 부어주셨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위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죠. 하나님 닮아야죠. 보세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는 다 달라요. 집사님, 권사님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머리로 한 교회에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요, 공동체예요. 왜 그러냐? 혼자서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언제요? 선악과 사건 때예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같이 있었다면 이겼겠죠. 그러나 이 악한 죄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와를 찾아갔죠.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어요.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동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 가족이 되어서 항상 한 발씩만 가면 됩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고달파요. 두렵고 떨리고. 왜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물고기가 물 떠나는 것처럼 팍팍하는 신령이에요. 나무가 뿌리째 뽑혔어요. 시들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문 바깥에 나가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발해요. 나는 안 잊어버리고 싶은데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장에서 모여서 다시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에 자꾸 우리를 붙여야 돼요.
은혜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대답한 거라며 그냥 듣고 끝나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반드시 입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튼튼해져요. 왜냐면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고 비타민 C 막 먹잖아요. 그렇죠? 비타민 C만 먹어요? D도 먹어야 되고 E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더 큰 은혜가 된단 말이죠. 여러 개의 비타민 C를 우리가 같이 복용하는 거랑 똑같은 게 바로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뭐 잘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 함께 기도해달라. 혹은 내가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입술의 고백이, 이 입술의 자랑이 내 손주 자랑, 이번에 뭐 탔네, 재물 자랑, 건강 자랑 아니에요. 내 손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요. 내가 지금까지 재물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건강 주신 하나님께 기뻐해야 하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귀한 예수, 이 내 모든 상황보다 더 뛰어난 예수를, 그 보배를 보배롭게 여기게 하는 곳이 목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왜요? 우리는 이곳에서 땅끝을 붙잡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가요? 그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가려면은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어디 먼 지역에서 내려서 17시간 덜컹거리는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틀 동안 가야 돼요.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협력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어요. 중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가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그렇게 순산의 은혜를 주시고 아이가 너무 그렇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연결된 선교 지원, 땅끝과 연결된 우리 교회의 특화가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짐바브웨 선교사님 지금 오셨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주심교회에서 설교하러 아침에 일찍 가시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가 아침에 들더라고요. 왜요? 제가 1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 오늘 아침인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는 이런 꿈을 꿨을까요? 저라는 인간은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오늘 주일 아침에 김태영 짐바브웨 선교사님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설교하러 가시고 저는 이 재단에 설교하러 오는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을 힘겹게 옮겼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발이 내일의 어떤 발걸음으로 인도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10년 전에 신학을 해야지라는 그 한 발이 오늘 여기에 서게 하고 또 짐바브웨까지 가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발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 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 발의 방향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십니다. 다음 주는 또 무슨 주일이에요? 평신도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순서대로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굉장히 떨려요.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떨려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쓰는데요. 우리 목장에서 나누던 거를 자리를 옮겨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왜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평신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도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오늘이 그 요한 웨슬리 핵심 주간이잖아요. 이 요한 웨슬리는요, 처음부터 평신도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주기 전부터 이렇게 평신도들이 사역하고 설교하는 것에 굉장히 힘을 썼어요. 또 요한 웨슬리는요, 남녀를 굉장히 똑같이 평등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장로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를 주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갈릴리교는 처음부터 여자 목사랑 남자 목사를 동일하게 주었어요. 웨슬리 이 갈릴리교는요. 그래서 평신도 주일이라는 것을 꼭 지키라고 이렇게 교단에서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자꾸 해봐야지 이게 훈련이 되고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 목장에서 나누었던 그 사람들, 그것을 자리로 옮겨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냥 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요.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선택했던 한 말.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다 이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뻐하면서 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목장 발표가 있을 건데요. 네, 순서가 되신 준비가 되신 목장부터 나와서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마치고 목장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위일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 방향은 세상이다, 구원이다, 선교다 선포하시면서 일상역을 주셨지만 그 일상이 선교요, 그 일상이 영혼 구원이요, 그 일상이 사랑임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선포가 오늘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한 발을 내디디며 주 예수와 동행하여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준비되셨나요? 우크라이나 챕터 나오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할까요?